아니하였더라. 아멘. 주전 854년부터 843년까지 다윗의 5대 손인 여호람에 관계된 역사입니다. 5대째 고선 뒤에 5대째 역사입니다. 이때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런데 성경은 이 여호람이 그 아비 아사와 그 할아버지 아사와 그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다른 길을 걸었다. 아사하고 여호사밧은 다윗의 증손 그리고 다윗의 고손이었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었었는데, 이때부터 남유다의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왕이었던 아비 여호사밧이 그에게 무엇을 주었다? 금과 은을 주었고 요새화된 성들을 주었다. 그러니까 지금 평안하게 모든 것을 다 받은 겁니다. 재물도 받고, 그리고 평안한 나라도 받고, 그리고 장자였기 때문에 그 질서도 그대로 받고, 이래서 그대로 갔으면 마치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기 나라를 위임했던 것처럼 그렇게 갔으면 여호람 역시 다윗이 누렸던, 또는 여호사밧이 누렸던, 우리 17장부터 시작되는 그 여호사밧이 누렸던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었는데, 그 선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다윗 때부터 불과 5대째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 그래서 왕권이 안정되었을 때 어떻게 했다? 자기 형제들을 다 죽였다. 뭐 다른 형제가 아니라 여호사밧의 아들들을 다 죽였다. 4절 말씀에 그 모든 아우들을 죽인 겁니다. 참 다윗과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성경 그의 행위가 누구를 따른 것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른 거다. 그러니까 세상 왕국 북이스라엘은 이미 10개 지파가 갔는데 세상 방식으로 행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왕위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막 모반하고 살해하고 왕들을 다 죽이고, 이래서 새로운 왕이 일어나고 다시 그 왕이 또 죽고, 이런 방식으로 북이스라엘은 열왕들이 이렇게 갔는데, 남지유다는 그렇게 안 했었는데 이제 이 여호람을 필두로 해서 다 죽인 겁니다. 자기 친동생들을. 우리 뭐 북한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뭐 고모부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자기 정권은 아니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행한 이유가 뭐냐?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6절 말씀에 저가 이스라엘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한 이유가 뭐냐?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모가 이세벨이에요. 아합의 딸이 자기 아내예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여호사밧이 결혼을 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하고 자기 아들 여호람하고 결혼시켰는데 그 결과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 불신 결혼이 초래하는 그 폐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불신 결혼을 했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 영적으로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한쪽이 믿었다. 그러면 같이 살아라. 상대가 살고 싶어하면 같이 살아라. 왜? 구원의 기회가 될지 모르니까.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둘 다 안 믿다가 한쪽이 있게 되면 그것은 같이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내가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한다,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떻게 사귀며,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도 매력적인 누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는 겁니다. 아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매력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내게는 정말 있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너희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다. 아빠는 반대하거나 이러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겠지만, 반대해서 안 본다느니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지만 같은 믿음의 동료로서의 사랑은 못 줄 거다. 그건 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안 되는 거 어떡하겠냐, 감안을 해라 그거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좋은 주수가 있다고 그러면 같이 결혼해서 예수님 믿게 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려고 합니다. 명문가 집안이든 상대가 뛰어난 무슨 청년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렇게 할 때 사회적으로 아주 미래가 보장된 그 누구하고 이렇게 사귀게 됐다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렇게 하려고 하죠. 믿는 사람들조차도. 누가 그렇게 했느냐? 여호사밧이 그렇게 한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연대해서 위험에서부터 벗어나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 누룩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서 그냥 온 누룩에 퍼지게 되는, 북이스라엘 것이 남유다에까지도 미치게 되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의 가게를 멸절시키셔야만 되는데 멸절시키시기를 원치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너희 이 대대로 내가 너에게 램프를 주마, 등불을 주마.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어떤 빛을 너에게 주마, 등불을 주마,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 자체는 완전히 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다윗과의 약속만 없었으면 벌써 멸절될 만큼 그렇게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호람이. 그런데 여호람이 그래도 8년은 가지 않았습니까? 2년은 그렇게 했고 8년 동안 저런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는가? 이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왜 여호람이 8년이나 그렇게 악을 행했으면서도 왜 저 정권이 끝나지 않는가? 그거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 설명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주신 램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지 않으셨고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멸절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여지를 남겨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저렇게 아주 그냥 악한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뒤에 우리가 미처 다 헤아릴 수 없는. 여호람의 악은 수동적이지 않았다. 적극적이었다. 11절 말씀에 여호람이 유다 여러 산에 자기가 산당을 세웠어요. 근데 여호사밧 시기에는 백성들이 산당을 세운 것을 없애지 못했어요. 여호사밧이. 그 백성들의 죄악인데 이 여호람은 자기가 산당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민들로 하여금 마치 창기가 그렇게 하듯 하나님이 남편이신데 이방 신에게 음란하여 다른 남자를 그렇게 하듯이
음란하듯 우상 섬기게 하고, 누가? 여호람 자신이 또 유다 전체를 미혹해 하였다. 벗어나게 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 이 여호람이 적극적인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기 시작했다? 10절에 이와 같이 8절에 에돔이 배반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다의 수하에 있었었는데 어느 때부터? 다윗 때부터 유다의 수하에 있었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반역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디가? 에돔이. 그리고 림나가 반역을 시작했대요. 10절 말씀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여기서 오늘날이라면 언제냐? 이 역대기하 제일 마지막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고레스가 나옵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가게 했던 왕이에요. 그러면 역대기가 상하 이렇게 기록됐으면 다 지난 다음에 기록해야 되는 거니까, 고레스가 이렇게 했다라 그러면 거기까지 이날까지 그랬다라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쓰는 거죠, 역사를. 그런데 고레스 시기까지 여기 나왔어요. 그러면 고레스 시기가 언제냐면 주전 436년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여호람의 시기가 언제냐면 854년부터 843년입니다. 그럼 843년 치고 여기 538년, 536년 이렇게 치면 거의 300년이에요. 300년 역사를 여기 역대 상하에다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다윗 때로부터 치면 한 1000년부터니까 1000년 때부터 주전 1000년 시기부터 436년이니까 한 550년 정도, 550년 정도의 역사를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역대 상하에다가. 그런데 이날까지 그리하였다. 에돔이 림나가 유다를 대적하기 시작할 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이때였는데, 계속 그때 그렇게 시작하더니 어떻게 됐다? 3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에돔이 유다를 대적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누구 때문에? 여호사밧이 그 아합의 아들, 아합의 딸을 이렇게 결혼시켜가지고, 결혼시켜서 그 영향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며느리를 드린 것에 대해서 큰 해가 없었죠,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에 그 영향을 끼쳐놓고 간 겁니다. 여호사밧이 개인적으로는 잘 갔어요, 자기 때까지는. 근데 그 영향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보면 집에도 담배 연기가 없는 집안이 있어요. 술 냄새가 없는 집안이고, 그 위대한 유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집으로서 담배하고 술 냄새가 나지 않는, 그것과 관계없는 그러한 집안을 남겨준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는 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남겨준다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유다의 세력이 점점 추락하기 시작했다. 왜? 10절 하반절에 그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집안이, 나라가, 가세가 기울어지기 마련입니다. 망하기 마련입니다. 혹 돈은 많이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망하는 겁니다. 갈등이 발생하고 나눔이 발생하고. 그래서 성경이 명백하게 밝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미국을 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점차 옛날 미국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미국이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뭐 미제라고 하면 그냥, 미제라고 하면 양잿물도 먹는다고 하는 말이 있었었는데, 지금 뭐 미제, 뭐 미국의 가치, 오바마가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거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미국 민주당이 그런 거죠. 미국 민주당. 오바마가 다시 되더니 제1호 행정명령 1호 사인한 게 뭐냐? 차별금지법.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추구하려고 하는, 민주당이 추구하려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50여 명이 발의해가지고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표를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걸 그렇게 추구하는데 사인하고. 지금은 뺐는지 안 뺐는지 잘 모르겠지만. 미국 민주당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를 제1호 서명으로 쓴 거죠.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국내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환경에는 어떻게 하고, 17개 조항을 제일 처음에 사인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느냐? 차별금지법. 누가 했느냐? 오바마가 한 겁니다. 오바마가 했고 바이든이 한 겁니다. 뭐 트럼프가 뛰어나느냐? 뭐 그렇지 않죠. 공화당이 더 뛰어났느냐? 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이 더 뛰어나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회로 가면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걸 그렇게 추구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분명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 미국이 지금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에 불복해서 그냥 폭도들이 의사당에 난입하는 그러한 일이 미국에서 일어날 거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이쪽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간 건지 진짜로 트럼프를 지지해서 갔는지 여하간에 모르겠지만 그 사회가 지켜야 될 원리가 없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윤리, 본질적인 윤리도 우습게 하는, 지금 뭐 미국이 그 어느 나라죠? 마리아나를 합법화시킨 뒤에 미국이죠, 미국. 마리아나를 합법화한 주가 아주 뭐 난리라는 거죠. 그 마약 때문에. 왜? 마리아나 이렇게 피워보니까 얼떨떨하니 좋으니까 사람이 거기서 만족합니까? 거기서 만족 못하죠. 더 센 걸 찾게 되죠. 이게 더 좋습니다. 이게 더 아주 쾌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섞어서 팔면 신문에 그렇게 좀 난리가 아니다, 미국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 들어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문 방송에서 이 마약의 문제가 3대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말할 정도로 당연히 들어오죠. 우리나라는 만약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말 빨리 들어올 겁니다. 우리나라는 한번 뭐가 바뀌면 그냥 막 바뀌니까.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저라고,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프랑스가 최저라고 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또 이러기도 하고. 물론 뭐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어떤 흐름들이 흐르고 있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래가지고 시카고에서는 청소년 1000명이 난동을 부렸다지 않습니까? 그 뉴스에 이렇게 나와서 1000명이 다 김을 다 부시고 지나가는 그 자동차 다 때려 부시고 불 지르고, 시카고에서 청소년 1000명이 집단적으로 우리 저 핸드폰으로 야, 그리고 모이자 그래가지고서 그냥 난리를 쳐가지고, 그래서 경찰이 총을 쏴서 2명이 부상을 입고
그럴 정도로 얼마나 난리 쳤겠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 미국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미국의 쇠망,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그들이 신앙 위에 자기의 나라를 세웠는데 청교도들이 와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세운 나라,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습니까? 마치 여호사밧이 여호람에게 은, 금, 보배로운 것들 다 주고 질서도 다 주고, 그래서 그 헌법에 다 넣고 미국은 그 성경 위에다 이렇게 손을 놓고 하는데, 성경 위에 손을 얹는 자가 그래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죠.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중에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갔다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건데, 오바마고 바이든이고 뭐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로마 황제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누가 바이든을 뭐 한 50년 100년 뒤에,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미국 대통령 이름을 기억한 사람이 옛날 대통령을 기억한 사람이 뭐 누가 있습니까? 이전에 링컨이나 뭐 링컨 정도나 기억을 하죠 우리가. 그런데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될 거다. 그리로 이끌었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불붙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왜 성경의 가르침이죠. 다윗으로부터 불과 5대째의 이 불행한 역사가 시작됐다. 기간으로 치면 한 100년 만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한 100여 년 만에, 불과 100여 년 만에 다윗으로부터. 의와 불법이 함께 없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다.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언급하셨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그 무엇을 공유할 수 있다는 말이냐.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말씀에 로마가 멸망한 것처럼 이대로 가면 미국도 멸망할 겁니다. 그 주도적인 자들이 미 북장로교회 교단이 동성애가 합법이다, 성경에 비춰봐서 이렇게 결의를 했으니 뭐 우리나라도 점점 그리로 갈 겁니다. 교단들이 갈 겁니다. 왜? 여성 안수도 아니다라고 했다가 지금 다 와가지고서 합신, 우리 합신, 총신, 합동, 그리고 고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3교단 정도 외에는 다 여성 안수를 허락하죠. 이전에는 아니라고 말도 못 붙였었는데 왜 성경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교회 역사가 있어서. 근데 지금 점차적으로 옵니다. 저쪽에서 먼저 왔죠, 미국이. 그 길을 밟았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동성애, 말도 안 된다고 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합법이다, 이렇게 간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갈 겁니다. 핍박을 받을 겁니다. 아니라고 하는 교회는. 그러면 만약에 그리로 가면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무슨 세계 7위, 6위, 이 나라가 기도로 시작됐는데, 대한민국이 기도로 시작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국회에서, 오늘날로 치면 국회에서 기도로 시작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였던 그 의원에게 기도를 시작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한 나라인데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성장의 나라, 그것이 무엇 때문에 주어졌는가?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받아들이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경고 없이 재난이 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북쪽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었다.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경고의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당신은 당신의 아비들의 길이 아닌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따라서 지금 행하고 있다.
경고 첫 번째. 두 번째, 아합의 집이 창기짓을 행하게 한 것 같이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인 간음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 누가? 당신이. 세 번째, 당신이 당신보다 선한 당신의 형제들과 가족들을 죽였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가족들 그리고 너의 소유들 전부를 하나님께서 재난으로 치려고 하시는 중이다. 지금 그러한 서신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너 개인적으로는 너의 내부 장기들을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하실 거다. 그 내장이, 너의 내장이 매일매일 데이 바이 데이 매일매일 밖으로 빠져 나오게 되는 그러한 재난에 네가 직면할 것이다. 뭐 하라는 겁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를 하라는 서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경고 없이 재난에 임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경고하십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블레셋과 이디오피아 가까이 있었던 아라비아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서 그들로 유다를 침공하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그의 아들 중에 가장 어렸던 여호사밧만, 여호아하스만 남기고 다 살해당하도록 되었다. 22장 1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아하시야로 위를 이어 왕을 삼았는데 왜냐하면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와서 영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 죽은 겁니다. 여호람의 아들들이 다 죽은 거예요. 자기가 다 죽였던 것처럼 자기 아들들이 다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 되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거죠.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정하셨나 봅니다. 2년 뒤에 너 2년 뒤에 이런 일이 발생할 거다. 2년 만에 그 창자가 밖으로 나왔는데 나와서 어떻게 했다? 그가 큰 고통 가운데 죽었다. 2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었지만 회개치 않고 그 죄악 가운데 죽은 겁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에는 그게 징계입니다. 징계. 하나님으로부터의 징계. 근데 회개의 기간을 넘어서면 징벌이 되는 겁니다. 징벌을 받아 죽은 겁니다. 그의 죽음이 비참한 이유는 뭐냐? 그의 그 비참한 죽음은 나중에 부활 시에 비참한 부활의 서곡이기 때문에 여호람은 나중에 부활할 건데 어떤 부활을 하게 될 거다?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영벌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기에 그의 죽음이 비참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비참하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독재자들도 그렇게 죽지 않는 독재자들 많이 있지요. 아사드가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국민을 막 50만 명, 100만 명씩 살해하고 막 폭격해가지고 죽이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 시리아 국민들의 절반이 난민이 되는, 우리나라 치면 2,500만 명이 난민이 되는 그러한 일을 단지 자기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행했던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가 어떠한 부활을 할 것인가는 명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서 창자가 이렇게 돼서 죽었다. 그 헤롯도 창자의 병이 들어서 죽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 창자의 병이 들어서 죽었다고 한 건 엄청난 고통을, 그때 헤롯이 뭐라 했습니까? 이것은 신의 소리다. 헤롯의 목소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다 즐겼어요. 자기가 모독한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충이 먹어 죽었다. 죽었을 때 어떻게 했다? 1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백성이 그 열조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저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런데 그 할아버지 아사가 죽었을 때는 큰 불을 만들었다. 그것은 그 왕의 영예를 높이는 16장 14절에 보시면 16장 14절에 아사가 죽었을 때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다라 했는데 very great fire, very 많은 great 큰 fire, 불을 백성들이 피웠다는 겁니다. 아사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여호람을 위해서는 그 어떤 불도 피우지 않았다. 백성들조차도 그 잘 죽어내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8년을 다스렸지만 이 성경에 보면 그 누구의 유감도 없이 죽었대요. 20절에 말하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누구도 그의 죽음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았대요. 참 악인의 죽음인 겁니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보면 누가 어떤 생애를 살았느냐 하는 것은 마지막 관이 하관할 때 나타납니다. 하관할 때 그 둘러싼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그 정말 복된 생애를 살았구나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근데 하관할 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 관 들어줄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오직하면 목사가 들겠어요. 부목사 관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부목사가 들었다, 가령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생애가 어떤 생애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이 관을 그래도 마지막 쉽게 얘기하면 마지막 가시는데 제가 들겠습니다. 서로 제가 그래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건데 안만세 목사님 돌아가실 때 많이 우셨어요. 그리고 장지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그만큼 받은 사람들이 가는 거지요. 거기에 영향을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 가는 겁니다. 장경재 목사님, 안만세 목사님, 안순희 권사님 어머님 떠나셨을 때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권사님이 정말 교회에 어떤 유산을 남기고 가셨는가 이렇게 이해가 될 만큼. 그런데 여호람은 그 누구의 유감도 없이 죽었다. 그냥 죽은 겁니다. 다윗성에 매장은 했으나 왕들의 무덤에는 아니었다. 그냥 다윗성 안에 거기다 그냥 거기다 묻어 그냥 이렇게 해서 묻었다는 겁니다. 참 비참한 죽음을 죽은 겁니다. 악인의 죽음. 북이스라엘 왕과의 혼인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되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무엇을 공유할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타협을 지혜로 말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타협을 적당히 좀 이렇게 타협을 해. 너무 거시식하게 하지 말고. 지금 원수들이 있는데 아합하고 저 북쪽하고 어차피 10지파 우리 남쪽 2개 지파 원래가 형제 아니야. 다 야곱의 후손 아니야. 서로 연대하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의 타협을 마치 지혜로 말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기에 여호람도 여호사밧도 그런 유혹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하다가 나라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이런 길을 갔다. 우리는 선명하게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가야 한다. 타협하지 말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말고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말고 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오늘도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순간순간의 결정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불행한 역사를 봅니다. 앞에까지는 참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고자 했던 다윗의 후손들이었는데, 하나님,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는 순간 유다가 이후로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교회, 저희들의 가정 어떤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참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 교회의 말씀의 지도를 받아서 아버지 선명한 길을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2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번향짐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이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당할 때에 놓으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우리 한 3분 정도만 기도합니다. 우리 안수리 집사님 코로나가 되셔서 지금 많이 아프신데 약을 드시고 특별한 약을 드시고 좀 많이 좋아지셨답니다. 어제까지 너무 힘드셨는데 안수리 권사님 속한 회복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새벽기도의 이경화 권사님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한 달 동안 병가를 내셨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를 아마 이제 구리 쪽으로 가셔서 아마 대구로 가셔서 좀 몸을 돌보셔야 되는가 봅니다. 이경화 권사님 속한 회복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예배당 매각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문명수 성도님을 비롯해서 양만석 집사님, 또 지금 베트남에 가 계신 홍영민 집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 생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의해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 3분 정도만. 정은정 코로나 그래서 못 나오셨군요, 새벽에. 네, 정은정 선생님도 코로나. 그래서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전에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 형제들과 자매님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 안순희 권사님, 우리 정문도 권사님, 하나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정말 헌신하시는 보호자 주께서 속히 어려움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노력이나 수에 의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자기 하심으로 주어진 것을 그 즐거운 날들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종례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믿음 생활하시며 후대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모두 아버지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나 하나님 괴로움의 날들이 임하지 않도록 교회에 의해 특별한 은총을 아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건하게 저희들 곁에 계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저희 교회 하나님 옆에서 주께서 가르쳐주시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